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실패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크고 작은 실패는 어쩌면 우리에게 숙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운명의 밤, 그의 가장 가까웠던 두 친구가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명은 배신의 실패를 저지른 유다였고, 다른 한 명은 부인의 실패를 저지른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은 모두 예수님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같은 뿌리를 둔 죄악이었습니다. 표현 방식만 달랐을 뿐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였고 훗날 초대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 우리 삶의 실패를 가져오는가? 둘째,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먼저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드러난 세 가지 원인은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재정적, 사업적, 관계의 실패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자신의 강점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가 실제보다 더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유혹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자만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체포되어 죽게 될 것이나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주님,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맹세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결코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며 자신의 믿음을 장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강점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자신의 강점을 과신하다 무너지고 수많은 군대가 적을 얕보다가 패배합니다.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실제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적절한 상황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죄든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강점은 2배의 약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약점은 잘 알고 경계하지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교만이 싹트고 실패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최후의 만찬 직후에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큰 성공이나 영적 체험 직후에 오히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패의 2번째 원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권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마 가장 크게 와닿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체면 문화, 남의 눈치를 보는 습관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실패의 씨앗을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 베드로는 멀찍이서 그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너무 가까이는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는 로마 병사들 틈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그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스승을, 하나님의 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그 자리에 있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기회가 있었지만 침묵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유별나,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부류야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왜 그렇게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거의 언제나 숨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의 거절 경험, 채워지지 않은 결핍, 깊은 마음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를 비굴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고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실패의 3번째 원인은 생각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흔한 실패의 원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질투가 나면 질투 섞인 말을 하고, 화가 나면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두려우면 두려움의 참말을 내뱉습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스승이 고문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낯선 이들이 다가와 그를 지목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부터의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뜰 입구로 나갔을 때 다른 여자가 그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잠시 후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틀림없어. 당신도 그들과 한패야. 당신의 갈릴리 말투를 보니 알겠어. 오늘날 한국의 여러 지역에 독특한 사투리가 있듯이
당시 갈릴리 지역의 억양은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적에 베드로는 이성을 잃고 저주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욕설과 저주는 언제나 두려움과 좌절의 표현입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멈추고 감정이 폭발할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의 파괴력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것이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과대평가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으며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3가지 함정에 빠져 수없이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베드로가 올바르게 행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실패를 슬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은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 즉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를 관통해야만 합니다. 실패를 외면하거나 덮어두려고 하거나 서둘러 괜찮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은 치유의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후에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직장으로 가게 될 뿐입니다. 시편 신한편 17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망쳤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그는 공동체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소그룹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겪은 베드로는 동굴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겪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문제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줄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짐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됩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 슬퍼했고 함께 모여 두려워했으며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가 직접 쓴 서신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즉 자비 덕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절망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갇혀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낚싯줄을 가볍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바위를 그냥 내려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의 두려움, 불안, 죄책감, 수치심,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 당신의 그 자비에 저를 맡깁니다.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에 결코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당신이 실패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만약 내가 회개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진정한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은 제자들 무리에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실패로 인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에게 개인적인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의 상처로 낙담하여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며 과거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와 제자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또 다른 실패의 아침,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숯불을 피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최악의 날에 당신을 배신한 친구에게 2주 뒤에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여 그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아침 식사 후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대답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실패했지만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무엇으로 만들게 하시겠습니까? 배신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세우는 교사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조약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안정하고 충동적이었던 작은 조약돌을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거대한 반석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가장 큰 실패를 가장 위대한 사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길 원하시는 당신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사업 실패, 관계의 실패, 중독의 경험,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의 가장 큰 상처가 다른 이를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패 앞에서 유다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절망하며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베드로는 인생 최대의 실패 후 불과 50일 만에 오순절 날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강점을 과신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으며 생각 없이 말하며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의 실패가 저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짓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